예. 피곤하시죠? 새벽기도 지금 계속 중인데 새벽기도 하고 저녁 집회하고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예. 피곤하시죠?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구나.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안 피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지금 뭐 미국에서 온 지 이틀 됐는데 이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는데 시차를 오자마자 적응을 했어요. 이게 체질이라 보니까 시차를 그냥 적응했어요. 이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적응했어요. 이게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제 60대인데 그런데 시차를 적응을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예.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또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또 이게 띠띠띠띠띠띠 하는 경고의 어떤 집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잠자는 거 벌떡 깰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 자리가 귀한 자리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딱 이런 인사합시다. 손을 이렇게 손을 쫙 이렇게 박수 치듯이 이렇게 하고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너무 잘 나오셨어요. 이럴 때 너무 할 때 그냥 압축하면서 바라라 떨면서 너무 잘 나오셨어요. 너무 요거 두 번 합시다. 시작. 잘 나왔고 말고 오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은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시는데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해요. 우리가 뭐 쪼답니까? 아니면은 돈키호테입니까? 허공 잡고 신앙생활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피곤해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안 믿는 자는 이런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들 모여서 뭐하냐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왕 믿고 나온 것은 확실하게 말씀 붙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11절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되십니까? 여러분 것이 되세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 앞에 결단이 돼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 떠날 때까지 감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 철학이 훈련 목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낮에 훈련을 못 시켜요. 낮에는 성도님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다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부부가 다 직장생활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거의 다 같이 직장생활 하니까 낮에는 모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 좋아요. 낮에 이렇게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이렇게 낮에 저 시골 밥집 같은 데 보면 정말 전부 다 아줌마들 나와갖고 밥 사 먹고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민 사회가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도 잘 안 되는 그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성실과 근면으로 열심히 밖에 나가면요 막 정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에 무슨 당 해갖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냥 조용하고 발전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냥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 이민 사회가 정말 이 외국에서 있으면서 참 미국을 그리워했지만 미국 와서 보면은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성경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하는 가운데 밤에 그렇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3시간 동안 훈련받고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5시에 출근해요. 5시, 새벽 5시만 되면 고속도로가 꽉 막혀버려요. 그리고 오후 3시만 되면 퇴근차 고속도로가 꽉 막혀버려요. 그리고 7시만 되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 동네가. 우리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7시 되면 1차 하고 9시 되면 2차 하고 12시 되면은 3차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시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는 10시에 문 열고 11시에 문 열고. 그런데 미국은 아침 5시부터 열어요. 뭐 도나스 가게 뭐 아침 식당 다 열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겠죠. 피곤하고. 그래서 저는 뭐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하고 토요일 날 고구마 전도 학교하고 주일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평일 날 신방을 해봤자 이제 뭐 스몰 비즈니스 하는 가게에 잠깐 들린다든가 낮에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사한다고. 그러면 다 부부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저녁 먹고 가면은 7시 반이나 8시에 신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신방을 하는데 저녁에는 또 훈련시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지난 9월 달에는 훈련을 다 접어버리고 한번 전체를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게 이게 진정한 목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이제 집집마다 했어요. 약속을 다 잡아가지고 소그룹별로 신청하라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역이나 이런 것을 사랑방이라 그러는데 이제 사랑방 순장님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다 해서 했어요. 한 집당 한 3시간 이상씩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뭐 그동안에 신방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하고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은 올라오지만 대화하는 가운데서 기도 제목 받는 거하고 그냥 적어 갖고 받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제 그 내면적인 남에게 정말 속 이야기 못한 것 담임 목사한테 다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어려운 사연과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이렇게 어렵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이 기도 제목이나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방 돌아오는 길이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제가 힘들었을 때 저 성도님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 마음을 내한테 이야기하고 목회자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회자니까 이야기해주고 기도 제목을 남한테는 절대 이야기 못할래요. 그 이야기해줘서 기도 제목 주시고 그러면서
성도들이나 어느 부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믿고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성도한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과 저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시간으로 또 보내고 하는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나 하는데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공통분모로 딱 하나 남는 게, 정말 힘들 때마다 오직 하나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저의 어려울 때의 핵심 내용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겠다고 해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면 기정사실 하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왕따 당하는 수도 있고, 그런 힘든 그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속에서도 공통분모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 치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믿어주세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8,000원. 그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그때 대졸 출신 25,000원, 3만 원 막 이렇게 봉급일 때예요. 그 8,000원 받았어요. 8,000원 받는데 한 번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수학 시험을 치는데, 수학 시험을 너무 쉬운 건데 이 증명을 하라는데 결과는 빤히 아는 건데, 과정을 묻는데 너무 쉬운 건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풀어봐 갖고 틀렸어요. 그게 20점짜리였어요. 수학 선생님이 막 원망스럽고, 로고 A 플러스 로고 B는 로고 AB다. 누가 몰라? 이걸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로고 A를 큰 A로 두고 뭐 이런 증명하는 게 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어떻게 알아? 뭐 알기는 알겠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못 받아.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거 조금만 봤으면 금방 푸는 건데, 조금만 봤으면 그리고 8,000원 타는 건데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 성적 안 나온 것 때문에 얼마나 막 잠도 안 오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장가 못 간 일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일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게 천국 못 간다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뒤부터 늘상 하는 내 마음의 기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늘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모를 수 있잖아. 잠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 막 속상할 수 있고, 또 잠을 못 잘 수 있고, 잠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너무너무도 신기하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 있죠.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너무나 믿어지는 순간 덩달아서 오는 게 뭐냐? 감사였어요. 감사가 뭐 상황이 좋아져 갖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마음에 더 확 믿어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이 없는데 큰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를 자꾸 괴롭히려고 하면 어린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있다가 손 딱 놓고 그래 한번 붙자. 어린아이가 한번 붙자 해갖고 이렇게 죽반티 되죠. 그런데 뭔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아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빠는 능력이 많고 엄청난 분이거든. 아빠 이러면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저걸 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있으면 아빠 그러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 하면서 왜 적용 안 하세요? 그 오늘 집회 들을 때는 맞는 거예요. 그게 또 나가면 또 이게 적용이 잘 안 적용이.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요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 감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려운 목회를 이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감사는 이게 능력이에요. 감사 상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감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하심을 놓고 감사하니까요, 그때부터 그 감사가 그 상황을 이기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먹고 뭐 움직이고 이런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목소리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못 서는 거예요. 못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소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 뭐 기타 치시는 분이 손가락 하나 뭐 이상하게 이렇게 신경이 안 좋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평상시에 여러분 그런 것에 감사하면요, 그게 감사가 계속 쌓여가지고 그 감사가, 지속적인 감사가 큰 문제가 와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감사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뭐 특별하게 뭐가 해결돼서 감사 이런 거 찾지 말고요, 지금 그냥 계속 감사하시면 돼. 감사 덩어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이 자체만 해도 진짜 엄청난데, 이거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감사의 영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 그것이 감사로, 감사. 지금 왜 감사하느냐? 나 옛날부터 감사했거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1000마디 한 사람. 어제 제가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말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 작은 숙제마저도 못하고 있는 나의 삶.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전에 하던 대로를 이제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우리 습관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믿는 대로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면, 이제는 3일 뒤에 4일 뒤에 1년 뒤에는 내가 2019년 연초부터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계속 하던 대로 하면은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대로 뭐 하던 대로 감사하는 거야 계속. 이게 파워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니엘이 올라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저 말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형편이에요. 이미 조서는 내려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으니까 다니엘은 포로예요. 아주 소년 때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 굉장히 객지 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했으니까 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사겠지. 그런데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감사가 너무 많아. 계속 감사.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악한 영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방해를 안 받는 것이 형통이에요. 시편 30편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 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와 시예요. 근데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어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인데 왜 성전 낙성가라고 했지? 이 제목을 왜 붙였을까? 여러분 이 시편 30편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68년 전에 BC 168년에 지금의 시리아 쪽에서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다 노략질해가고 그 속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제우스 신을 억지로 섬기라고 종교 행위를 제우스 신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한 것처럼. 그러나 민족주의자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죽고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라. 이거는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고 목숨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을 막 죽여요. 에피파네스가 엄청난 악한 왕이에요. 이럴 때 4년이 지난 어느 해 마카비라는 이 유대 지도자가 유대인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을 해서 약 80년 이상을 독립국가, 유대인 독립국가로 그때 독립하고 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그때 완전한 독립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 그때 유대인들이 완전한 독립을 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다 깨끗하게 치우고 우상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이것을 기념한 절이 수전절이라는 수전절.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누카라는 이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번 봉헌하는 식을 가지는데, 자, 성전을 다시 한번 이 에피파네스로부터 이제 다시 빼앗고 다시 이제 복귀시키고 이제 이 마카비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더 깨끗이 제단을 깨끗이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을 하는데 선조들이 선 시를 함께 좀 올려야 하는데 그 성전 봉헌을 하는데 같이 시를 올려야 하는데 시편을 쭉
찾아본 거예요. 시편을 찾아보는데 이 시편 30편이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에피파네스의 엄청난 핍박하에서 오늘 우리가 수치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 다시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을 했으니 이 다윗이 선 이 시편 30편의 다윗의 배경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시편 30편을 성전 봉헌하는 데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편 30편을 조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 자, 내 원수라는 게 원수가 하나 있어요. 다윗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적이 있구나, 시편 30편 다윗의 시절에 다윗이 저런 시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 덩어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바보, 신앙생활 바보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다윗의 시지만 내가 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영원한 말씀이니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는 게 살았어.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문제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육신의 병마도 말씀으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말씀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할 때 누구라고? 다윗이 아니고 내 자신인 거예요. 예.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거 내 말씀이 되는 거야. 내 말씀이 되는 것부터가 파워예요. 이거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해. 예.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수가 무엇일까?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다윗이 어떤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성경에 찾아봐도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무엇에서 고침을 받았을까? 그 뒷받침한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스올, 내 영혼이 저 지옥에서 가려고 하다가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뭔가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신적인 병이 걸렸나? 그거는 성경에 찾을 길이 없어요. 다윗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럼 이게 뭐지? 뭐를 고쳤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1절에서 그 원수라는 것은 뭐지? 다윗이 사투를 벌린 그 질병, 어떤 질병인지 몰라도 그 고침을 받은 그 질병을 의인화한 말입니다. 원수라는 말이. 다윗이 지금 죽음에까지 몰고 간 그 무슨 고침 받기 전에 그 무엇을 원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질병을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2절에서 그 질병을 고쳤다는 내용이 성경에도 없고 다윗이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한번 결론을 내면 이 질병, 이 다윗을 괴롭힌 이 원수의 질병은 육적인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육적인 병이 아니면 뭐냐?
영적으로 다윗이 흑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우리 가정은 엄청나게 힘들고 우리 부모가 나를 괴롭히고 또 내 새끼가 말을 안 듣고 나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쪼들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뎌지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바닥치는 상황이 올 때 그런 원망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눈을 떠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집회를 통해서 뜨뜨뜨뜨뜨뜨뜨뜨뜨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부딪힐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뜨뜨뜨뜨뜨뜨뜨 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 상태를 내가 잘 몰라요? 말씀 아니면 몰라요. 오늘 우리 집안이 들어가면 지옥 같아. 나는 예수 믿어. 정말 교회에서는 은혜가 너무 돼.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 같아. 그게 뭐 그러냐? 그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분명히 뭔가 틀어져 있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치셨다, 죽음에서 살리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말을 하다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4절 같이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지금 다윗이 앞에서는 막 헤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깨닫고 나를 살리고 지옥에서 살렸으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엄청나게 영적인 바닥을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성도들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뚱맞죠? 문맥상 내 영혼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렇게 주의 성도들한테 왜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고통 중에서 회복한 감사를 지금 내 옆에 있는 고통받고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어떤 이웃에게 감사를 간증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니면 여러분의 감사가 자꾸 넘치면 성도들아, 주위의 이웃들아, 내 모습 속에 네가 그대로 그 상황을 거쳐서 감사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바로 감사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다 고생할 것 다 고생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이제 말씀으로 깨닫고 감사해라. 그래서 간증도 시키는 거고 간증자를 세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감사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막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아 나 지금 살았어. 나 지금 영적인 바닥 칠 때 살았어. 그러니 나도 감사하지만 이제 너희들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너 지금 모르고 있지. 너 영적으로 바닥 치는 거야. 그냥 감사해버리면 살아나. 깨달으려면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3년까지 안 가도 돼. 지금 감사해. 여러분이 잘 몰라요. 상황 잘 몰라.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김기동 목사가 지금 단상에서 감사해 이런 것은 뚜뚜뚜뚜뚜 예 감사합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 보면서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하는 건데 이게 믿음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바보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할 때요. 제가 사업을 12년 했거든요. 사업할 때 정말 일찍 깨달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고통을 당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받으면서 힘든 상황에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감사했더라고. 그래서 감사가 핵심이구나. 여러분 개업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조그마한 가게를 열든 사무실을 열든 개업할 때는 개업 예배 드리죠. 그래서 이런 거 붙여놓은 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할 기다. 뭐 이런 거 붙여놓죠. 뭐 그러면서 이제 개업 목사님 막 부르고 이제 뭐 시작했다고 가게 시작했다고 막 개업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폐업을 하면 왜 조용하게 없어지죠? 폐업을 하면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폐업도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쪽팔립니까? 폐업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없어서 망한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폐업 가운데서도 깨달아야 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폐업이에요. 여러분이 실수를 했던,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어떻게 했던 잘못한 것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폐업이니, 목사님 빨리 초청해서,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개업한 거 있잖아요. 목사님 망했습니다.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예배 드릴 때 무슨 감사든 예물이 필요하죠? 우주 플리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어떤 예배든 간에,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제사든 간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사든 간에. 자, 어떤 예배든 간에 예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폐업 감사 예배 드릴 때 예물이 필요하죠? 망했는데 어디 있어 예물이? 지금 부도 나갖고 다 뺏겼는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한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폐업 부도 감사 헌금을 다른 구자로 딱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부도 나면은 다 틀리니까. 그럼 그거는 절대 손 못 대는 다른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계좌번호로 다른 걸로 해갖고 거기 폐업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딱 제껴놨어요. 폐업 감사예배. 왜? 늘 사업하면 살아는 판을 걸으니까. 캐시플로우라는 게 있잖아요. 자, 내가 납품하면 내가 수금을 받아서 내 직원들한테 봉급을 줘야지. 근데 수금이 안 되는데 봉급은 줘야 되잖아요. 미칩니다 이거. 사업 해보신 분 알 거예요. 봉급쟁이는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잖아. 저도요 만도기계라는 데를 다녔거든. 만도기계 다닐 때 그때 기계공학과 만도기계 들어갈 때 이 기계공학과의 꿈의 기업이었어요. 보너스 1000%예요. 모든 현대자동차 90% 만도기계 거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타고 있는 분들은 다 90%가 만도기계 거라니까 그거 다. 예. 엔진만 빼고요 다야. 그냥. 브레이크, 뭐 와이퍼 모터, 뭐 파워, 뭐 그다음에 앞에 클러스터 계기판, 이 핸들, 뭐 전부 다 만도 거야. 예, 뭐 에어컨, 뭐 라디에이터, 스타터, 알티네이터 다 만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봉급을 딱 받으면 그때는 현금으로 봉투를 딱 나왔거든 현금이. 그래갖고 이제 뭐 쭉쭉쭉 떼면은 막 15일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15일 동안은 막 눈 빠지라고 봉급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안 와. 그런데 제가 사업하니까요. 어제 봉급 줬는데 오늘 봉급 날이야.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이게요. 예, 미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망하는 것을 겁내하는 게 아니라 망할 때는 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때 감사 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실천하면서 그냥 하나님이요 계속 성장시켜 주셨어요. 꺼질 듯 하면서 또 살아나고, 꺼질 듯 하면서 또 생각지도 않은 데서 또 확 붙고, 그러면서요 막 탄탄하게 세워가는 거야.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그냥 다 딱 내려놔 버렸어요. 회사가 망해서 막 신학교 가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도 없이 했는데. 그리고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너무 기뻤어요. 부도 나지 않는 것에도 기뻤지만은 부도 나도, 그러나 부도 났을 때는 우리 직원들의 밥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 직원들을 하나님 돌봐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부도 안 났어요. 하나님이 IMF가 와서 또 피할 길을 또 주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 다 못해요.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것을 제가 했거든요. 이거 제 기계공학인데 무슨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합니까? 그런데 뒤에서 내 차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사람이 연결이 되고 해갖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헤드헌터 업체의 이 엄청난 회사의 이 사장이었는데 그분이 막 그냥 한국 IBM, 한국 맨소레담 코리아 뭐 이런 데 막 연결시켜주면서 건물 전체를 인테리어를 막 그냥 주셨어요. 그래갖고 또 살아났어요. 근데 깊숙하게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 어렵다고 하는 예상을 두고 내한테 감사하려는 마음의 준비와 모든 것을 준비한 것에서 너무 귀히 여기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했는데 수능을 좀 못 봐갖고 재수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갖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수 감사한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돼. 그게 여러분 그거 못하면 바보야, 바보. 결과가 재수하게 됐다. 재수 감상, 재수는 재수입니다. 바로 감상금 해버려야 돼. 예. 그 재수 안 하면 하나님이 재수 안 하고 그 해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 죽어요. 그 해에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5월달에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인생을 딱 주관하시고 그거 가면 안 되니까 실수하게 해버려갖고 한 해 쉬게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의 재수도 재수 감사한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한금을 쫙 보는데 우리 아이 재수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왔을 때 와, 진짜 목회할 보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문을 닫는데 부도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셨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의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드리고 나서요 2개월 있다가 다른 거로 엄청나게 성장해버리더라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상상도 못해. 오늘 우리는 기대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오더니 아빠 저 유학 보내주세요 그래. 그때 유학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얘가 제 딸 자랑은 아닌데 전교에서 1등 했거든요. 그런데 전교에서 1등 했는데 반에서는 당연히 1등이죠. 근데
전교에서 10등 안에 있는 애들이 유학을 막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하여튼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막. 그리고 중학교 때면 조금 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막 보내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도 가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아빠 저 유학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고민했죠. 유학을 보내면 제 유학 보내면 조금 있다가 동생이 3살 차이 나는 동생이 또 중학교 들어가면 유학 또 보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15억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고등학교만 나와서 딱 다시 돌아오게, 고등학교 나오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대학 들어가면은 한 달에 4만 불인데, 1년에 4만 불인데, 그러면 뭐 둘이 하면은 이게 뭐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 왜 유학 가려고 그러냐? 다른 아이들 가는 데서 그냥 가고 싶어지냐? 이러니까 얘가 딱 하는 말, 아빠는 지금 간정 다니시잖아요. 간정 다니시는데 아빠 간정 다니시는데 저 동시 통역 하려고요. 아빠 나 유학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자기가 영어 잘해서 뭐 어떻게, 이런 게 없고 아빠 간정하는데 너무 동시 통역을 하고 싶대 자기가. 그래서 동시 통역 학원에 뭐 이렇게 또 있는데 얘가 유학 가가지고 동시 통역을 하려고 그렇게 유학 가겠다.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보내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요, 저희 부부가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너무 막 감사했어. 그래요, 그때부터 감사를 표현했어. 여러분이 1,000번째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그것도 뭐 좋지만 그냥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일 헌금이라는 건 따로 있죠. 주일 헌금에 플러스 내가 매주 그냥 감사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막 감사하면 할수록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교 비자를 받고, 우리 아이들 종교 비자를, 동반 비자를 받고 가족을 다 이주시켜서 공짜 공부를 하게 만드시더라고. 상상을 못한 방법이야. 아들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구두를 좀 닦아주겠대. 용돈을 좀 벌어야 되겠대. 그래서 아빠 구두 닦는데 500원씩 달래. 그 당시는요, 제가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가면요 미리 아침에 다 구두 닦는 분이 와갖고 다 걷어가요. 그래서 매일 닦았어요. 매일 닦았으니 어떻게 돼요? 구두가 반들반들하죠. 예, 파리가 앉으면 쑥 미끄러져버려요. 반들반들하죠. 그런데 얘가 닦으면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도 아들이 닦는다는데, 그리고 지가 500원을 벌겠다는데, 그래 닦아라.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하여튼 허옇게 돼요. 저녁에 들어오면 반짝반짝한데 아침에 나갈 때는 허옇게 돼요. 그래도 제가 5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IMF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빠,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데 아빠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감사 편지를 쓰든지 감사로 표현을 하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구두를 오늘은 공짜로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 닦는 게 얼마나 반짝반짝한 데다가 더 반짝반짝하겠다. 나는 그 애가 그렇게 잘 닦는지를 몰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을 닦는데 침을 뱉고 닦고 침을 뱉고 닦고 침을 뱉고 닦고, 진짜 반짝반짝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공짜야.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더라고. 그때 제가요 너무 기특해갖고 10,000원짜리를 하나 내놨어요. 그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아빠 공짜라니까요 됐어요. 저는 10,000원 안 받아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같은 이치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감사는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표현하되 감사의 마무리는 분명히 예배 때 예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감사가 하나도 없느냐? 많죠. 그러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냥 생색내면서 뭐 헌금 조금 하고 뭐 주일 헌금이나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러나 내가 얼마나 쪼달리고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냥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갖고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냥 그래도 내 건강 지켜주신 것에 쪼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이웃에게로 확대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는 우물에 고인 물처럼 개인적인 삶의 경험만으로 고여 있다면 그 감사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감사를 했을 때 내가 이웃에 감사한다고 표현도 하고 감사를 자꾸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 때 결국은 주일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공통분모니까 예배 때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의 감사가 주변 이웃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힘든데도 감사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예수 믿어버리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할 때인데 늘 우리 사장님은 감사한데 얼굴 찌푸리면서 감사하겠어요? 나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모든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여러분 덤의 축복이에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유행가 가사도요 마음에 와닿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감사하래.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깨닫고 감사를 간증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 5절 시편 30편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은 확실하게 또박또박 있는 힘을 다해서 읽으십시오. 시작.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 저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다윗이 지금 감사를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의 배경이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 빼고라는 게 있어요. 이것 빼면 그는 정직한 자다. 이것 빼면 이것이 뭐냐?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 있는 그 자기 부하의 우리아
그 부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취해버려요.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우리아가 그걸 알았다면 다윗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출장가 있는데 사장님이 내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것이 너무 표시는, 왜?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지금 지금 사운드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아를 호출해요. 호출해가지고 연애를 베풀고 술을 먹이고 연애를 베풀고 하면서 오늘 하루는 잠자리를 와이프하고 같이 해라고 그렇게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해요. 그때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우냐. 다윗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부하들은 지금 변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내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고생하는 부하와 우리나라와 왕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키게 생겼네. 그러니까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저 변방으로 이 우리아를 데리고 가갖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버려라. 결국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결국은 다윗의 손에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적군에 엄청난 비참하게 죽어요. 자, 자기 아내도 취하고 그러면서 그 부하 남편도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자기 잘못을 커버하려고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신앙의 양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것이 바로 원수였고 그것이 서울 그 지옥까지 내려가는 영적 바닥을 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야 하는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문에 아프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아프. 아프는 코라는 뜻이에요. 코. 숨을 어디로 쉬죠? 코로 쉬죠. 그러면 이게 이제 코는 숨 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숨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창세기에 하는 그 생기가 아프예요. 근데 지금 노여움을 아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아프, 노여움, 이 고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 숨을 딱 끊어버리면 한 줌 흙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프를 불어넣어주면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회복되는 인생. 그런데 오늘 내가 잘못했던 어떤 시험이든 간에 오늘 내 상황 가운데서 고난이 왔어요. 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이 어려움은 잠깐인데 그 어려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앞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고난이지만 내 속의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활기를 띠게 하는 통로와 도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 앞에 있는 고난 엄청난 영적 바닥이 있지만 이 바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살리려는 깨닫게 해주시려는 통로구나. 그래서 아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현실 쪽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나만 왜 이러냐,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냐 해도 그 상황은 아프의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앞으의 상황이에요. 그것은 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는 상황을 이기게 해버려요. 시편 30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 다윗이요 이제 자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형통할 때라는 것은 인간적인 형통을 말해요. 내가 잘 나갈 때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감히 나를 누가 건드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이 없을 때 겸손하고 힘들 때 겸손한데 잘 나가면 겸손해야 되는데 갑자기 잘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요 약간 거들먹거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형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거는 뭐 누구도 욕할 수 없지만은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이게 거들먹거리고 그런 거들먹거리는 가운데서 나중에 이상하게 방향으로 가버리고,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거든요. 그리고 왕 되기 전에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바라본 사람입니까? 그런데 딱 왕자리에 올라가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최고의 직위를 누릴 때에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그 형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숨을 딱 걷어가면은 한 줌 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옆에 정말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갑자기 이 땅을 떠나면 이틀 3일 만에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허무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숨을 딱 먹게 하면은 끝나는 인생인데 뭐야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0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영혼이 거두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학벌 좋고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아무리 좋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You are my everything.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면 그때부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늘 10절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뭐 특별한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있는 것에 계속 감사하면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의 영성이
만들어져요. 그 감사의 영성은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삶의 문제가 오도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대로 감사하게 돼요. 그 감사가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로다의 실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 떠날 때까지 어떤 상황이 오도 내 상황과 내 여건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6장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높이 들고 찬송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말씀 받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고난과 지금 현재 힘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생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프입니다. 아프. 그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냐 하면 감사로 돌리면 돼요.